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은 바울의 생애와 사역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알고 그동안 유대인 중심적으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졌던 것과 달리 이제 바울의 걸음 속에 이방인이 주가 된 그런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한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전진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난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엄청나게 노심초사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교회가 교회답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교회들은 사실은 서신서들의 중요한 교회들이 써있고 일꾼들이 나와 있지만 이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교회는 여전히 제대로 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 사상들, 그리고 잘못된 윤리나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잡해지고 사실은 어지러웠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서신서들 안에 보여지는 그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기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잡케 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살아있을 동안에 사실은 서신서와 순회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주요 사역은 그 이방 교회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플러스 그 이방 교회들에게 이 모금을 하고 다녔어요. 헌금이죠. 헌금을 해서 그 시간이 되면 그 이방 교회들에서 모여진 재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 서신서들에 보면 그런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바울이 가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를 보내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재물들을,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케이스에도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 헌물을 해서 선교 사역에 돕도록 이런 독촉하는 이런 목적으로 썼다라고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게 메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우리들이 느끼지 못했을 수 있지만 바울 서신서와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고요. 각 이방의 교회들에서 모금한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 보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방에서 모여진 이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하기 위한 목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일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했고, 내가 하는 사역이 그 일을 일조하는 사역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빛으로 영광으로 임했는데 그 빛은 단순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이 하나님이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이방에 이 모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종말에 벌어질 사건이 이뤄진 것이고 이 종말론적 사건들 속에 그 시대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사역이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고 그러면 나의 사역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역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는가?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분석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편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이제 에베소에 모여서 이제 장로들이랑 작별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거기서 막 서로 목을 껴안고 막 울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바울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위시해서 거기에 올라가면 큰 환란이 있고 매임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 이제 다시는 우리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보고 다들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그 장면들 속에서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기가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굉장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약속하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로마서 15장 31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도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 그 핍박과 환난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두 번째는 유대에 있는 이 교회들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이방 교회에서 모은 이 헌금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 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의 염려는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걱정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생각하는 이 종말론적인 그림이 분명하게 안 그려져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주다이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주다이저들이 바울이 나중에 이방에 세운 교회들에도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적이 됩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 20장, 21장 이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은 이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가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예요.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미 베드로가 이미 확정을 내렸던 그런 단계였거든요. 이미 그런 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주다이저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었던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기저에 깔려있는 이런 긴장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그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가 더 두려웠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사역이나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헌물을 가지고 오는 것들 자체를 아예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상당히 근심하는 장면들이 곳곳마다 드러납니다. 바울의 이런 걱정은 사실은 눈 녹듯이 사라지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환대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동안 이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보고했을 때 그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꺼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염려했던 대로 주다이저들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그 일들을 다 보고받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4절 보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야고보는 야고보 나름대로 바울을 신경 써준다고 바울에 대해서 주다이저들이 적대적이지 않도록 신경 써준다고 제안한 건데 저는 읽어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사실은 이 베드로 회의에서 결정됐었던 내용들을 주다이저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고쳐주고 수정시켜줘야 되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4명 결례를 행하기로 한 사람 비용을 지불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그 주다이저들이 아, 바울도 우리처럼 율법 열심히 지키는 자구나, 이런 식으로 바울을 수용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오늘날 목회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을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뜻에 이 사람들을 바르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그저 품어서 교회의 테두리 안에 넣어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지혜인 것 같지만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하는데 도리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주다이저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다른 이방 도시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소동이 일어나죠.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끌고 들어왔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유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을 하더니 이제 이방인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소동이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격분해서 바울을 두들겨 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 돌로 쳤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때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의 제안을 듣고 올라갔다가 그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두들겨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갖다가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마침 로마 군사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돼서 이제 이 소요를 뜯어 말리게 되죠. 그래서 도리어 로마 군사들이 발견하고 이 바울이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로마 병사들 때문에 살아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죠. 예수님도 왜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냐면 예수님이 계속 성전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할 때 성전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한다, 하나님에게 불경한 짓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시해서 이제 로마 군사들의 이런 호의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니다, 본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 3년 동안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가이사랴에서 구금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법적인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바울을 아예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암살팀들,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열혈단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뜯어낼까 이런 정치인을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희망찬 드디어 이제 이방의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발걸음을 올라갔는데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런 그림보다는 굉장히 암울한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결국 최종적으로 바울이 내민 카드가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자기의 케이스를 여기서 법적으로 2, 3년 동안 계속 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지부진하고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결정 내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본인이 아마 재판을 이기겠다 이런 심정들보다는 로마의 어떻게 보면 최고 위쪽 최상위에 있는 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베스도 앞에서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자신이 왜 이런 소송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기는데 그런 신문들 속에서 뭐라고 판단 내리죠? 야, 이거는 네가 잡혀 있거나 구금되거나 혹은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에 처하는 그런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거구나. 만약에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만 않았다면,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풀어줄 수 있었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주사위는 굴려졌고요. 바울은 그 사건 그리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상소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 앞으로 호송되게 됩니다.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죠. 서바나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그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고 메시지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서바나, 가장 딱 어떻게 보면 서쪽 끝, 로마 제국의 가장 끝, 그곳에 복음을 전하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로마의 그러한 선교사적인 사명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상고하는 그 일로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터키의 남부 해안, 크레테 섬, 그레데라고 성경에 나오죠. 크레테 섬을 지나서 계속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 와중에 멜리데라고 되어 있죠. 말타인데 그곳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되고, 파선하고 난 이후에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거기서 석 달을 지내면서 겨울을 지내고 난 이후에 로마로 향하는 길에 중간중간에 보티올 같은 데서 교회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도 하고요.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로마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됐지만, 이 누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까지 복음을 가진 이방의 사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 끝이 로마에 있으면서 이태 동안 풀로 2년이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셋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방식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게 되죠. 자, 바울은 서기 60년쯤에 로마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죄수의 신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치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가 아니고, 어떤 그 평결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은 구치소에 갇히게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이제 셋집을 얻어서 유했다고 하죠. 가택 연금과 같은. 그래서 어떤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제한은 있었겠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된 상태에서 로마에 그 상소한 그 일 때문에 2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자들을 그곳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로마의 신자들은 바울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누가 이 바울이 어떻게 따로 셋집을 얻어서 사는 것을 허락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록하는 이유는 로마에 간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셋집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주 초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인들을 처음에는 만났고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약간 그 신사적입니다. 너가 소문에 듣자 하니 너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픈마인드로 들어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소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땡겨서 더 들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그 반응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역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이 굳은 자들아.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가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신 줄로 내가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로마에서도 유대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친숙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 소수가 이 복음을 믿고 따르면 그 이후의 방향은 유대인들 안에 안 믿는 자들은 이 반대가 일어나니까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하는 이런 패턴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누가뿐만이 아니고 바울 자신의 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패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방인들이 풍성한 숫자가 차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 또 복음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바울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이 이제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입성하게 된 이 사건이 AD 60년 정도에 일어났다고 보고, 그곳에서 2년이니까 60년에서 62년 동안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본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들을 세우는 이런 작업들을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을 때가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은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고, 가택연금이죠. 그때가 아니고 오히려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이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을 때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60년에서 62년도에는 그 이제 옥중서신서,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보다는, 빌립보서 이런 것들 다 옥중서신서죠.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 목회서신서들 있죠.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목회서신서를 이때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서신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바울이 쓴 문체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바울이 썼던 문체와 내용은 물론 당연히 바울의 신학이 다 일맥상통하고 문제가 없지만, 글 쓰는 사람은 항상 쓰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쓰는 패턴이 바울이 쓴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대다수가 이거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 이제 위작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은 바울이 분명히 썼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형식이나 그리고 문체에 있어서 좀 틀리다는 거죠. 하지만 뭐 이것은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런 걸 떠나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목회서신서에 보면 등장을 하지만 글을 쓸 때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이제 대서자, 대필자들을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 편지를 쓰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목회소신서를 쓸 때 한꺼번에 서신서들을 다 쓴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오고 갔었던 내용들을 추려서 전체적으로 엮은 그런 컴필레이션, 이런 엮음집,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같은 케이스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번에 한 목에 쓴 편지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한 번 편지 쓰고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쓰고 이렇게 딱 두 번 쓴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 번 편지 쓰고 오간 것들을 전체를 한 목으로 좀 묶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한 번에 쓴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오고 간 것을 한 번에 쓴 편지로 전체적으로 편집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가 단순하게 한 개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것들 안에 전달할 내용들이 여러 교회들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회적인 필요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회람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회람되는 과정들 속에서 있었던 편지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엮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바울이 썼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논란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 뿐만 아니고 그리고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사역자들, 가까운 사역자들이죠. 이런 사역자들의 파송과 보고들을 통해서 그가 세웠던 이방의 교회들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바울이 언제 죽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역사적 사료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64년 이후에 죽었다라고 보거든요. 64년이 언제냐면 네로가 이제 그 로마에 불지르고 나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기가 궁색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뒤집어 씌우죠. 그 사건 때 그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하고 네로 자신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는데 그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64년 이후에 숨졌다라고 봅니다. 64년 혹은 65년 이때에 바울이 숨졌다.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투옥 기간이 60년에서 62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태 동안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이에 62년부터 64년 사이에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2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의 구금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1차 구금으로 보고요. 64년 이후에 2차 구금이 있었고 그 2차 구금 때 네로 앞에서 직접 서서 사형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2년 동안 뭐 했냐? 그 정확한 사료는 없지만 일부 남아있는 기독교 초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그 2년 사이에 본인이 그렇게 꿈꿨던 스페인 서바나 지역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로마에 간 이후에 내가 이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로마서 15장에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초기 문서에서 몇몇의 저자들이 실제 로마 투옥 이후에 바울이 풀려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 이후에 바울이 풀려나서 그 이후에 스페인을 방문하고 그 시기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옥 때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 쓴 서신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 스페인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또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에 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그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 서진에서 스페인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또 동쪽으로 동쪽 사역도 동쪽 교회도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사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무라토리아 정경 AD 180년도에 있었던 그 무라토리아 정경에서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여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진술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그냥 추측해서 쓴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세기 말에 있었던
클레멘트 1세의 클레멘트 1서 그 서신서, 클레멘트는 로마의 감독이죠. 그 클레멘트 서신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서방으로 스페인까지 그리고 동방으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의 사자가 단순하게 서진만 계속해서 서방의 복음 전하는 사자였을 뿐만이 아니고 동방으로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동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다다랐다라는 것을 경축하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그 중간에 있던 공백기 기간에 결국에는 서바나까지도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들을 어렴풋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런 사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더 이상은 명확한 역사적인 증거 사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결론 내리기는 사실은 힘들고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바울의 죽음에 관해서는 클레멘트 1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간단하게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간단한 표현만 등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울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져서 죽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순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또한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이 전통적으로 바티칸과 그리고 오스티아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바울의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후세에 있었던 글들 속에서도, 그냥 사도행전 말고요, 바울의 사도행전 이런 글들 속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이제 성인, 완전 거룩한 성인의 전기를 묘사하듯이 칭송 일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왜 네로가 바울을 로마의 법에 따라 목을 잘랐는지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네로에게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네로의 64년 이후에 그 기독교에 대한 이 전방위적인 이런 핍박, 이런 박해 프로그램에 비춰볼 때 완전히 그렇게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통들은 기독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뭐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료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빙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결론은 바울은 60년에서 62년에 로마 1차 투옥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풀려나서 약 2년 정도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 64년 이후에 네로의 집정 가운데 그 박해 때에 베드로와 같이 순교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죽음을 절감했을 때, 그때 이제 디모데후서에 쓴 표현이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자기로 와서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을 시간표가 가까웠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는 이후로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건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 나와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보면 좀 아쉬운 것이 바울 1차 투옥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역들도 좀 증거하고 바울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좀 누가가 기록을 해주면 좀 더 우리에게 역사적인 자료로 그리고 상황들을 교회가 어떻게 로마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로마의 제국의 완전 제일 끝 변방 전초기지인 스페인까지 전파됐는지 좀 더 우리가 흥미로운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건데 누가는 그거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태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쓰였거든요. 그건 이제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 의도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다 그 개인적인 전기를 쓰기 위해서 바울 사역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했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내용,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약속하신 대로 전파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의도로 약속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의도로 썼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이 전파된 것,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누가가 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그 바울의 사역을 쓰려고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이제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까지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관점에 있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 중반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중반 이후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와 바울 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지가 11장 중반부터 11장 19절부터죠. 28장 마지막 31절까지 바울의 사역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살았을 때 키운 사도들이 세운 교회고 그 사도들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데 왜 바울이 필요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오늘도 야고보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적인 관습과 그리고 육신적인, 본인은 목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육신적인 틀에 묶여있는 그 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우는 그 이유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마가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등지고 중간에 선교 여행을 떠나버렸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적인 관습과 기존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거 깨기 위해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누가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안 가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내려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데도 11장에 나온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베드로 여전히 안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고 바울을 쓰시게 되죠. 바울은 터널 기간이라고 하는 15년 넘는 그 기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면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지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고 참되고 이것이 정말로 성취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성취된다고 약속하신 것일까?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랐는데 과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아까 전에 바울의 사역의 내용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몰랐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이전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자랑이 되었던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못 알아봤거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 좋은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지금 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죠? 그들이 가장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들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가장 좋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봤구나. 그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천하에 쓸모없는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도 교회 많이 세우고 부흥되면 좋지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이사야서나 종말에 있는 교회의 이 성전에 회복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림을 보면 이방인들이 분명히 돌아온다고 돼 있고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돼 있구나. 이 사실을 보고 굳이 이방인들로,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사역하는 내용들 자체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들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요구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과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보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한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관제를 부을 때가 가까이 왔고 죽을 시간표가 가까이 왔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가야 될 경주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스페인까지 다 사역을 하고 이제 죽을 시간표가 임박했을 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나는 지켰고 내가 주께 받은 사명,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 자신들도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죽을 때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가야 될 경주를 다 마쳤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이 있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그 행복한 그런 고백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을 때 가서 보통은 후회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후회가 많을 것 같은데 바울은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잘 싸웠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경주를 끝까지 나는 잘 뛰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기대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후계자격인 디모데에게 쓰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바울과 같이
이런 기탄 없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큰 목적, 골인점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같이 바울의 삶을 나눴지만 제3자의 삶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진리로 우리의 모든 틀들을 깨트리고 바른 진리만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경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과 진리 아닌 모든 틀들을 다 깨어버리고 온전히 진리로만 하나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대적하여 일어나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있는 나의 모든 지식과 사상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마지막 숨을 마치는 그날에 믿음을 나는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경주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